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삭의 온유함과 이삭의 겸손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삭은 묵묵히 견딥니다. 참 잘 견뎌요. 오늘이야 우물 파는 것이 특수한 장비가 거의 다 하는 대수롭지 않은 작업일 수 있지만 이삭이 살던 당시는 아닙니다. 그땐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가 없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땅을 파야 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 땅을 깊게 팝니다. 마침내 물줄기를 발견하고 지하에서 소중한 물을 얻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보태지 않았던 로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은 자기들 땅에 있으니까, 자기들 땅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새를 과시하기 위해 아마 한두 명이 오지 않고 떼거리로 몰려왔을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렵게 판 우물을 지역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 일을 2번 겪습니다. 2번이나 겪어요. 사실 이삭의 머릿속에서 우물이라고 하면 그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삭은 우물을 뺏기는 부당한 일을 2번씩이나 겪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평야로 이주하기 전에 기랄 땅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랄 땅 중심에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가축도 늘어나고 남종과 여종도 많아지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이삭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그때도 그랄 땅의 토착민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신들의 땅에서 내쫓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흙으로 메워요. 한 개의 우물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웃으로 여기고 불편 없이 참 잘 지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심한 미움을 받고 잘 살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이 지역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흙으로 메워지는 걸 목격해요. 이삭은 그랄 땅의 중심을 떠나 변두리로 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듯이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은 새로운 땅에서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요, 이삭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크게 2가지 정도가 가능합니다.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무력감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겁니다. 세 보여요.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건 우울함입니다. 우울함. 이삭이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요, 분노입니다. 분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잘 훈련받은 사병 300명가량이 이삭에게는 있을 겁니다. 처음 그랄 땅 중심에 살 때는 참았지만 변두리 땅에까지 와서 자신이 판 우물을 두 번째 뺏길 때는 참지 않는 겁니다. 이제 참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이 흙으로 메워지는 광경을 목격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힘들게 판 우물이, 그 두 개의 우물이 로컬 사람들한테 빼앗길 때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참고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건 우울함도 그리고 분노도 아닙니다. 특히 우울함이 아닌 이유는, 우울함이 분명하게 아닌 이유는, 만약 이삭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기자 두 번째 우물을, 그리고 두 번째 우물도 빼앗기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하고 매우 잘못된 일을 겪고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우린 이삭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그의 오래 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건 우울함도 아니고, 그리고 분노도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분노도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무력감도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다시 말해, 이삭의 삶을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인가?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린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 제가 며칠 전에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일이 잘려가지고 애기가 지금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다시 받고. 앉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용기가 대단하시죠. 아이를 위해 용기 내어 말했을 아빠의 마음까지 위로해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또 일해가지고 빨리 다시 돈 갚고 오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안 갚아도 돼요. 배고프면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네. 아빠가 당당해요. 아빠가 더 멋있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앞에서 아빠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려 하십니다. 이런 따뜻한 분들이 있기에 한국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아빠와 어린아이입니다. 아빠는 이틀 동안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아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식당 아주머니는요, 흔쾌하게 허락합니다. 흔쾌하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아빠의 용기를 칭찬하고 아이와 아빠에게 함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이와 함께 식사를 마친 젊은 아빠가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자 식당 주인분은 괜찮다고 그리고 배고프면 또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츠린 아빠의 어깨를 보고 당당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잘 될 거라고. 식당 사장님의 삶을 지배하는 건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니에요. 물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이분의 삶을 움직이는 건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닐 거예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쫓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며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삶을 지배하는 건 돈은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돈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건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의로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건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 사도행전 6장에는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의 지배를 당한, 의롭지 못한 것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시작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자 사도들은 교회 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합니다. 이 7명 가운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의 저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스데반까지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놀랍게 증가를 해요.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어느 날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논쟁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논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에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매우 타당한 논리로 흠잡을 데 없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하고 기독교로 회심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요, 출신도 불명확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모르겠고 학벌도 없는 스데반이 성전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 말하는 게 도무지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회당에 소속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만나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대략 4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400개가 넘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대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회당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냥 회당이라고 하면 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회당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버디노 회당. 왜 굳이 이렇게 회당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회당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을까? 회당은요, 그곳을 찾는 유대인들의 성향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헬라어 둘 다 구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새로운 문화와 유행이라 할 수 있는 헬레니즘을 접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며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 사람 좀 유식하네? 저 사람 참 똑똑하네? 그런 평가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릴 적에 배웠던 모세의 율법을 플라톤 철학의 옷을 입혀서 매우 세련되고
고급지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요,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에 매우 강합니다. 말싸움을 잘해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몇 명의 유대인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리버디노는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리고 그 의미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인 회당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리와 법리로, 즉 말로 학벌이 없는, 못 배운 스데반 집사를 혼내주기 위해 이들이 나선 겁니다. 똑똑하다는 이들이 나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의 설명이 얼마나 한심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히기 위해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선 겁니다. 근데요, 예상과 달리 자유인 회당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그들이 말로, 논쟁으로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겨요. 제압을 못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논리를 만들어 설명하면 할수록 스데반 집사에게 허점이 잡히고 스데반 집사의 변론에 그들의 주장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 논쟁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자유인 회당의 헬라판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 사이의 논쟁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사건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철학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하자 거짓과 모함을 꾸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즉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게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의로움. 그리고 불의함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함. 결국 사람은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불의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불의입니다. 불의. 그들의 불의함이 확인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확인되는 순간. 사도행전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이 말이 암시하는 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스데반의 모습에는 진실이 가득하고 거짓이 없으며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속임수가 없는, 악이 없는 정직한 스데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그 정직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진실을 마주하지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분노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악입니다. 악.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가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여요. 여러분과 저는요, 불의하게 살 수도 있고 의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선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악이 아니라 선함이기를,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